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잠시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 목사님께서는 이제 복음이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이 가르쳐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이 작동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걸 저희가 3주차 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오늘은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불편하시거나 그게 싫어하실 만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는 당연히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또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찾아올 질문거리가 몇 가지 생기는 엄연한 현실도 사실 우리의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제돼야 되는 거, 먼저 선행해서 준비되어야 될 게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5장부터 대략 7장 또 더 넓게는 8장까지를 포함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로 찾아오셔서 나트막한 언덕에 앉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 이후에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윤리와 지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던 설교, 이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별명이 가진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엄청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가르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가 무척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불편함들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리는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스스로죠.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산상수훈으로 가르쳐지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되게 위협적으로 들렸고 혼란스럽게 들렸고 공격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간 지켜왔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즉 천국에 속한 백성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충분히 지켜왔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천국에 속한 백성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미 내 거여야 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모세 율법을 따라서 회개도 하고 있고 선행도 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천국에 속한 삶의 백성들의 원칙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5장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간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의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지는 규칙들이나 원칙들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불편하고 저항이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17절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도전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들이 그것이 혼란이고 도전이고 부침이었냐면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너무나 확실했는데 그러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니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충격적이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저 눈앞에 있는 예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상황처럼 보이는 저항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선언은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는 사람이 모세라면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킨 모세로서 새로운 모세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본문 17절의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율법 폐기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폐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이 소용없다 말하는 무용론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완성된 율법, 새로운 율법인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게 본문 17절에서 주님의 증언이고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비본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나갈 가장 큰 싸움은 나의 율법과의 싸움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여기서 지금 교회를 다니신 지 1, 2년 되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웬만한 교회에서 웬만한 걸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세요. 가장 율법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강하게 뭔가에 매이고 묶일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김마태 목사님이실 겁니다. 저희도 팀 개척이 어색한 사람이고요. 저희도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방식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두 번째가 아닌 거죠.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즉 우리 안에 우리 율법과 우리 원칙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참 복음이 선포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작동되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저항의 원인은 어쩌면 저희 목회자들 또 어쩌면 분립개척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즉 17절에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저항은 우리가 오랜 생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새로운 교회인 예수 비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불평감, 저항, 혼란스러움, 껄끄러움들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비본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우리 안에 가져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지켜나가는 율법은 폐기되고요. 예수님이 율법 자체가 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헌신의 수준, 내 순종의 기준으로 내가 율법을 행했구나 못 행했구나 이것으로 판별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율법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느냐, 아니면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느냐로 우리는 참 율법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가 한가름 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비본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은 예수 향남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좋은 걸 카피해서 예수 비본교회에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예수 비본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운동, 복음의 그 원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들어가서 주님이 교회되게 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됩니다. 내 율법을 깨트리고 내 의를 깨트리며 그 안에서 원래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 율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던 주님, 내가 바로 그 율법 자체요,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확장된 의미가 뭐냐면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 성경을 조금 더 원어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한 거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막 저항값이 막 올라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거 완전 진짜인데,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없어질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18절이에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율법은 이미 주님이 17절에서 완성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주님의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옆에 있는 교우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비봉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언약이 실제로 영원토록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나는 그 말씀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 비봉교회 안에 초청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내 안에 진짜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됨을 이뤄가는 방식과 그것을 사고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봉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대답에 맞춰갈 수 있는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근육이 붙는 거고요, 이게 교회됨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18절에서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은 결코 버리거나 변경될 게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영원한 율법에 참여하는 존재로 저랑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18절이 바로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은 영원한 말씀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저항이 막 일어나는 유대인들,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 영원한 율법에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이 유대인들을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산상수훈과 도대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기초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무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아갈 곳이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회당, 오늘날의 교회고요. 그리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산 언덕배기에서 앉아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들었든 저항과 반감으로 들었든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회당을 포함한 교회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신 속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 산상수훈이 성취돼야 되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의 현장은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거죠.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입니다. 즉 이 말씀이 영원히 완전히 성취돼야 될 바로 그곳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의 가정과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18절까지 해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주님의 율법 자체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다가 19절부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율법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계명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17절 18절은 예수 비봉교회 안에 교회됨 안에 우리를 부른 거라면 예수 비봉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냐면 그 율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계명이 되는데요, 이 계명이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앞에서 저희는 18절까지 해서 계속 율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선의 행위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율법적인 기준들, 이것들이 자꾸 염두가 되어져 있는데 이 계명이 이제 복음으로 변경되고 나서는 우리 안에 율법이 계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계명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계명을 완전히 못 지키거나 불충분하게 지켰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 계명을 지켰다고 못 지켰다고 해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계명 중에 여러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된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 중에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거라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요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믿음의 질서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계명을 제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주님은 지금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는 천국을 가냐 안 가냐의 싸움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계명일 건데, 이 계명을 이 땅의 현실인 나의 교회, 나의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 계명의 양과 질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겠느냐의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19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절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계명,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과 믿음의 계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이 계명을 작게 소유하든 크게 소유하든 이미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충분히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믿음의 계명과 질서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큰 자라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과 믿음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일밖에 뭐 더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린 이미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가나 이미 큰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속한 자, 예수의 계명, 사랑과 믿음의 계명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20절입니다. 이어서 계명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20절은요 반어법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가장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궁금해서 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일 거고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무슨 짓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감시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예수의 계명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함으로 여기서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무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복음과 사랑과 믿음의 질서로부터 출발한 나의 의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복음의 의가 내 안에 찾아왔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내 나름의 자기 의와 자기 기준과 자기 옳음을 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너희 의라면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요 주님이 20절에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와 자신을 비교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행의 체크리스트를 막 떠올려 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의 의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의를 비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비교하면 100점 100패예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 율법 사회의 율법의 기준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요? 서기관들에게 유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유리하게.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암기함으로 자신들 안에 수백 가지의 율법의 기준과 행위를 어릴 때부터 훈련해 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일반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비교하면 도저히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따라잡을 수 없는 개인적 수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의 양, 의로움의 양을 확인해 보는 거 가지고는요 도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지만 만일에 그들이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존재라면 여러분 판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가 돼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성도로서 내가 교회됨에 참여한다는 건요 판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내 선행의 양과 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나의 구원의 판이 바뀌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보 100보의 자기 의를 견주는 양의 문제로 예수비봉교회 성도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나의 자신이 소유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의의 출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점검하며 예수비봉교회됨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신자와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즉 그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소유한 의의 본질은 예수님의 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의의 기준은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러가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되겠죠.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행위가 부과되는 행위가 아닌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아주 큰 복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요, 실제로 몸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로 참여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샘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신 완성된 복음의 정신의 수준과 수위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무엇이에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심판받는다고. 근데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확장하냐면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이거 문자적으로 받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율법의 의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가 모세 율법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의는, 복음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육체적 살인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물리적 살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 그것조차도 뭐예요? 살인의 준한 행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는 훨씬 더 확장돼요. 복음은 인간의 살의 의지가 존재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로부터 출발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의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5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는 모세의 율법이죠. 이웃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였다가 모세의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확장시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제는 이 보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한 자에게는 생명으로, 몸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그 몸을 상하게 해서 왼손을 잃어버렸으면 그 상대방의 왼손을 찾는 것,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인데, 주님의 보복법은 반전의 보복법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용서와 사죄를 선언하라라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인 보복법이죠. 이 보복법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반전의 보복법을 가지고 더 이상 죄와 고통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고 더 이상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반전의 보복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과도하고 부당한 상해와 아픔과 상처와 핍박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요. 쓴뿌리로 남고요, 자기 분노와 불신에 삼켜지게 돼요. 여러분, 새로운 분립개척을 통한 새로운 교회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면 쓴뿌리, 상처, 불신, 두려움, 거절감, 실패감,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부터도. 껍데기는 매우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쓴뿌리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면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만 비봉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감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극단적인 보복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인데 그것을 확장시켜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살다가 못 다 푼 응어리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풀라고요? 선을 행한다고 여러분 악인을 용서한들 그 악인들이 가해자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의 눈물 안에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가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 즉 형법적 공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의미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어차피 약자는 계속 약자니까 그냥 용서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신 승리,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약자들의 자기 논리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악인들이 즐겨 사용하듯이 자기가 한참 사람 괴롭혀 놓고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악인들의 면죄부로 사용하자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매우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 법이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 매우 두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수비봉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저의 꿈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서요 형법적인 정의가 공정하지 않고 돈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동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나 그것들을 또한 입증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피차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과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겐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강제적으로 화해할 뿐입니다. 물리적인 힘상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그냥 용서할 뿐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서로를 향한 용서에 기초한 정의가 작동되지 않다 보니 고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이 지금도 그냥 교회 안에 살아서 꿈틀거려요. 근데 여러분 이 보복법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상태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봐야 거기도 똑같은 모양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교회 되게 하시는 자리에 초대했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성취하고 실현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안 됐으니 여기서는 한번 해봐야겠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안 해본 걸 여기서 해보면 된다? 안 됩니다. 예수양남교회에서 100명이 반대한다면 비봉교회에서는 5명만 반대해도 그 일은 안 됩니다. 왜요? 훨씬 작으니. 그럼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비봉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의 원리, 참 정의의 원리가 순전하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척하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짜 공의를 믿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행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또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믿음, 공의와 용서의 함수관계를 그리스도인이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심지어 비봉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완성된 율법, 사랑과 믿음의 복음으로 작동되는 그 사랑의 질서와 믿음의 질서 안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와 이웃관계가 비봉교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에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면 난 여전히 피해자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해도 그는 나를 사랑할 힘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 매이고요, 두려움과 의심에 매여서 또 다른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더라도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자기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매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자기의와 욕망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하면서 이 설교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뼈에 새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원리를 고민하고 있어요.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주님이 직접 오심으로 이 땅에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요, 도저히 이 땅에 꿈꿀 수 없는 변혁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비현실적이라고 믿어요. 들은 비현실적이라고 그냥 합리화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해요. 그래놓고 복음이 현실이 아닌 방식으로 또 말하고 또 행동해요. 그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도저히 사랑과 믿음과 용서가 작동될 수 없어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랑과 믿음과 용서를 당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분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될까요? 복음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복음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그 일상 안에서 온전히 스며들게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상이 될 수 있는 비봉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제대로 작동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우리도 곧 실패하지 않을까요? 네, 실패하더라도 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어느새 그런 교회에 한결 훨씬 가까워진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 안에 예수비봉교회가 참여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